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청년부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다들 실천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잖아요. 그게 어쨌든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막으려고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그런 고치지도 못할 그런 병을 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조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 앞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는 정말 보이지도 않고 아주 작고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도 않을 때가 많아서 그 작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지배하고 우리 생각을 지배해서 정말 큰 멸망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그 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스크를 끼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이 시간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감으로써 또 깨끗해질 것을 선포하며 또 그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아뢰니 모든 그
주 보좌 앞에 나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각자의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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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이미 내 마음에 와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 우리가 주님을 보며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진정한 혼자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토요일 오후 6시에 주님을 향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멈춰진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진정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분명히 우리가 경계하여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여야 될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죄에 쉽게 굴복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없는 시간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청년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을 주님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었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모여서 또 예배 드리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또한 우리 상 가운데 믿음과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모두 다 확실하게 느끼고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하였습니다.
신앙이 흔들렸거나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근데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이 신앙을 흔드는 시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끊임없는 압제 가운데, 중세 시대에서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있다지만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서는 일제 시대 때는 그 수많은 부패들 가운데서,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나태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도전받고, 또한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1, 2년 안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정말로 긴, 적어도 2000년, 그 구약 시대까지 잡는다면 정말로 긴 시간 동안 마귀가 또한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신앙은 흔들려져 왔고, 그리고 도전받아 왔고, 또한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까지 여전히 그 신앙은 이어져 와서 우리에게 대물림이 되었고, 또한 우리들도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신앙들은 무엇을 통해서 지켜져 왔으며, 또한 어떻게 해서 그 신앙을 부여잡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12제자의 삶은 왜?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두 다 정확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왜 살았고 그들은 왜 죽었습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아니 다른 사람들이 물으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모두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는 다 다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다 다르지만, 그들이 왜 살았고 왜 죽었는지에 대한 대답은 항상 단편일률적입니다. 예수 때문에 살았고 예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이 정말로 처음부터 견고했으며 결코 흔들림이 없는 정말로 강철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아침 사건을 명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사건에서는 3명의 2명의 사람이 이것을 명확하게 믿지 못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첫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니 돌이 옮겨져 있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의 그 첫 번째 증거로 빈 무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이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다, 부활에 대한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증거를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명확한 증거였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보았을 때는 결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근심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즉 애제자 2명이서 그 예수의 무덤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돌문을 열려져 있는 돌문 안으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면 베드로가 그 무덤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였다는 어떠한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예언들이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그 약속의 그 말씀들을 알고 있고 깨달았으면 아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그것을 믿지 못하였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의 부활에 관한
그 예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잡히시기 전날 밤 하셨던 그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예언들,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고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요만큼도 가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는 그 다음 1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은 집으로 돌아가느라. 그런데 이들의 신앙의 상황이 어땠는지는 바로 21장 3절에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명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할 것이라는 그 약속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했고 깨달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하자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디베라 호숫가로 갔고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할지 못해 우왕좌왕할 때 베드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옛날 나의 삶이었던 나의 직업이었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명확하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포가 있은 후 그의 다른 제자들 그 또한 그와 함께 동행했던 이들은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나 12제자나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있던 많은 이들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결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이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부활을 명확하게 보이시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자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그들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들 가운데서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일으켜서 그 출애굽 사건을 일으킬 때 내 말을 믿어 나를 따라오면 내가 그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줄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들 한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이적들을 보이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을, 그리고 이가 날라오는 것을, 그리고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흥한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직접적 경험은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수많은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그들 삶 가운데 직접 참여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 삶 가운데 참견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며 그리고 직접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이 직접 그 입으로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증언들을 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체험들이 정말로 개인적이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적 경험이라면 아마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환상이야, 착각이야, 노원차마 어떤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경험했을 수도 있어. 네가 너무나 거기서 심취해 있어서 잘못된 것을 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한두 명의 증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으며 사막과 사막 안에서 불기둥과 물기둥을 통하여서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심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겠느냐?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믿음들은 그 후대들에게까지 연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접어들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자 그들의 믿음은 점점 연약해져 갔을 것입니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실까? 일부 사람들은 정말로 그것이 거짓이 아닐까? 그냥 환상일 거야. 이루어지지는 않은 그냥 우리들의 착각일 수도 있어. 그리고 70년이 지나자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약해져서 아마 더 이상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야 하고 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외치십니다. 나를 믿으렴. 너희 조상들과 함께했던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렴. 그때 당시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는지를 깨어나라. 내가 너희들을 분명히 이끌어낼 거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후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과 함께했던 나의 역사들을 기억하렴. 너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다시 되돌아보렴. 라는 그 역사 가운데서 너희들과 함께하였고 너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가 직접 경험했던 살로 그것을 느꼈던 그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함께하셨던 하나님이야. 그것을 믿고 따랐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다시 그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똑같이 경험함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외칩니다. 우리 조상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초기 모든 교회들은 그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잘못 본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했을지라도 그들의 삶이 끊임없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사건은, 그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이진 않고는 결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펄펄 끓는 그 기름 가운데서, 기름 앞에서, 자녀가 죽는 것을 직접 바라보는 그 앞에서, 자신이 사자에게 물려 죽어야 되는 그 앞에서 단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예수를 모릅니다. 그거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살아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정말로 부활하셨어. 그것을 바라본 그 후대들은 그들 역시 그들의 선배의 삶을 바라보면서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야.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자 그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타콤이라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지하 세계에서 400년 동안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성경을 알았던 것도 아니었으며 정말로 많은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배들의 확고한 그 믿음의 증언과 자신이 일평생 경험했던 한두 개의 그런 경험들로 인하여 그들의 그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왔고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경험으로 바뀌어져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그들의 확고한 믿음이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아무리 나태함이 찾아올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진실된 믿음만을 보여줬고 나아갈 수 있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상실이 다가오고 예배의 부재가 다가온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은 어떤 믿음을 보여줬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그 경험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확고한 그 신앙 고백만이 어떠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결코 잊지 않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또 우리 선배들과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되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으신 주님,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명확하게 믿음을 통해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나태함으로 나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그 마귀들의 그 시험을, 마귀들의 그 유혹 가운데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듣고도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같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사실도 많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 말씀들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잊고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는 이러한 관계다라고 말을 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모르고 있을까요? 네.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또 인생을 바꾸는 어떤 큰 경험보다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조금씩 쌓아가는 그 관계에서 내가 나 스스로 깨달아지는 그 관계에서 오는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들을 각자의 삶에서 각자가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예배하네. 우린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우린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우린 예배하네. 어떤 상황 우리는 예배하네.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린 예배하네. 우린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우린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린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예배하네. 우린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린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린 예배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함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른 어떠한 이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크신 은혜와 또한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실 터인데 아버지 이러한 귀한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나의 고백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아버지 다른 누군가가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그 시선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나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시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확고한 믿음을 보여잡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우리를 나태하게 할지라도, 시대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들, 그 체험들,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 믿음들 굳게 보여잡고 어떠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자체를 감추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내가 드린 예배처럼 살아가게 하시옵고 내가 오늘 드린 그 고백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항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고 그 예배자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끊임없이 외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간과 동시에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상관의 상관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